어떻게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봤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안 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데 크게 두 부분이에요.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1절부터 5절은 바울의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동시에 6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고 바울은 성령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의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 세 가지를 잠깐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설교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구원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본 다음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죠. 심지어 확신하게 됐죠. 자, 두 번째 시작. 사람이 볼 때는 매우 미련하게 들리는 십자가이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왜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도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방법이기에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았던 지난날의 것들을 그가 배설물처럼 버렸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돼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은요 사실 오늘날에도 뭐예요? 좀 창피해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특히 누구 앞에서요? 뭔가 나보다 낫고 뭔가 도덕군자 같고 뭔가 이렇게 권력 있고 뭔가 힘 있는 자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요 왠지 모르게 쑥스러워요. 쑥스러움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바울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요 말 뜻이 십자가만 전한다고 해서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설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요 짧은 2장에서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이런 표현을 써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뭘 전할 때? 증거를 전할 때. 이게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의 이 증거를 전할 때. 이게 이제 다른 사본에서는 비밀을 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심지어 5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이 십자가거든요. 심지어 7절을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지금 보면 증거, 능력, 지혜라는 표현으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십자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설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보세요. 자, 1절 시작.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야. 4절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래서 1번 세상의 것들과 지혜를 의지하다 보면 본래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어떻게 돼요? 흐려져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를 이제 이게 배우는 말만 따라 뭔가 좀 유식하다는 그런 곳에서는요, 설교를 할 때 죄, 피 얘기하면요, 몰상식하고 못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쓰더라도 뭐예요? 죄 그러지 말고 연약함으로, 부족함이란 단어로 바꾸래요. 죄인데, 죄인인데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듣기가 굉장히 부드럽죠. 예. 그죠? 그냥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성인들에게 맞는 용어를 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를 왜 안 믿냐 했을 때 말이 지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2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가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전할 수밖에 없었다. 방법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도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유약해서 이렇게 떤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강하라고 했어요. 그는 약한데 강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하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약하며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만이,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그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약하며 두려워 심히 떨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밑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여 진다는 거.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돼요? 과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자기의 능력, 학벌, 그걸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세우는 순간에 십자가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사단의 영이 견고한 진을 세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가 십자가 중심의 자세를 가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는 뭘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6절부터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삶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꼭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십자가 역사가 안 나타나.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나타나면 뭐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떠나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배경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들이 십자가 중심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그러냐? 나는 예수의 제자다 하면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쟁과 다툼, 싸움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뭐냐면 고린도전서 1, 2장, 4장까지 하는 배경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은사까지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요, 오늘날 그 정도 교회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고 젖이나 먹는 아이 같고 육에 속한 자라고 막 혼내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그런 많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중심,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옛날에 철학자들이 또 옛날에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는 누구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으뜸되려고 하는 이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전을 그들이 더럽히고 있었다 그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이 멸하리라.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만 높이고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할 텐데 그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보면 아하, 우리가 성령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 의지하고 정말 매달릴 때 십자가의 지혜도 깨닫고 또 깨달은 만큼 능력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우리는 짚고 넘어가요. 다음 보죠.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면 사실 십자가에 나타난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유월절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을 완성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미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지혜였어요. 그래서 만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찮고 별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이 지혜는 이미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만세전부터 정한 거예요. 만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펴으면 태초에서부터 아주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계획하심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럼 4번 읽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면 결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8절이에요. 그래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맹인이 되게 한 거예요. 앞을 못 보게 한 거예요. 못 보게 한 거예요. 네. 낯놓고 기억자를 못 보게 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겠죠. 네. 못 박겠죠.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그래서 이것이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체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뭐냐면 성령 외에 3가지를 더 주셨어요. 자, 그 여기서 4가지를 한번 그러니까 성령과 4가지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령, 둘째 복음을 전하는 사도, 셋째 성경, 넷째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에 그 지혜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경도 성령의 감화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누구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조명은 성령의 빛 아래서. 왜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의 빛
아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체는 뭐예요? 성령님이죠. 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능력 행함, 은사를 나타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쪽에서만 성령 충만 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은사가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까지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는 오히려 십자가의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한 거죠. 우리들이 직책을 맡아요. 직책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열매를 맺는 가운데 직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전체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정말 복음이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자랑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심령의 그 십자가의 그 빛이 온전히 비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 2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절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한다고 그래요? 통달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왜 왔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적인 걸 제껴놓고 은사나 직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들이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게 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건 이단이야. 저건 사입이야. 저건 좀 잘못됐어.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이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내가 입에서 십자가 했다라고 해서 십자가가 아니에요. 끝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십자가예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끝이 다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믿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은사로 미혹시키잖아요. 많은 능력으로 미혹시키잖아요. 보세요. 거기에 은사와 능력이 없으면 미혹당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단이나 사입이 하는 데서 은사와 능력으로 사람을 혹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의지해 주신 것들을 잘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센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분별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저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겠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아멘이 안 되겠죠. 목사인 저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죠. 아멘으로 받죠.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설교 내용이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근데 아직도 딱딱하다고 그래요. 부드러워졌는데요. 부드러워지면서 저는 마음속에 좀 위기감도 없지 않아 느껴요. 왜요? 부드러우면요, 자꾸 뭘 타요. 자꾸 못 타게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강단에서 전하고 말씀만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살찌우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요리도 하고 좀 풍성하게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항상 마음속에 중심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말씀을 읽고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더 시선이 가고 그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쩌면 딱딱하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을 갖다가 처음부터 졸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졸게 아니에요. 중간에 조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처음부터 조는 우리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앉자마자 졸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졸리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웬만한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소리를 크게 지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에 의해서 제가 하여튼 하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랄까요, 능력으로서 이렇게 은사와 능력만 가지고 저도 어떻게 돼요? 목회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일시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2장 6절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 목회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보죠. 나가는 말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히 2장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는가요?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무슨 일련의 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그 성령님만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분별도 하고 알고 여러 가지 정말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그리고 분별력을 위해 깊은 것이라 통달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대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젖이나 먹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초보의 도에 머물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초보의 도가 뭐냐라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그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그 수준이 초보의 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이길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젖이나 먹고 있는 속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삶 속에서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내 신앙의 수준이 마치 이렇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초보의 도에 머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말씀 읽고 쓰고 암송하고 막 하잖아요. 예, 우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저기 뭐냐면 4일 만에 이렇게 통독 수련회 같은 것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통독 수련회 해가지고 아주 그냥 한번 해보면 뿌듯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한 성도는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제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그 성도예요. 아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지만은 이제 뭐 그 삶은 너무 어렵고 이랬던 성도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모임에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얘기했더니 자기 받은 은혜를 얘기하더라. 근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었고 주일학교 다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주 청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간증 가운데 무슨 얘기 했냐면은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마음을 다짐하고 성경을 10독을 읽으리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짬을 내가지고 10독을 했대요. 근데 10독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자기는. 근데 손에서 놓지 않았대요. 왜냐면 혼자서 막 이렇게 다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했는데 10독을 이렇게 딱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비치느라 이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저희 4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광채가 비침으로 내 안에 비춤으로 우리가 정말 영생 얻었다는 그 규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독을 딱 했는데 갑자기 심령에 말씀의 빛이 확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자기를 이렇게 얼고매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게 한 번에 날아가더래요.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그 순간에 딱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에 싹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더 좋죠. 다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제 경우는 이게 좀 번갈아 왔다 갔다 한 케이스예요. 처음 믿을 때 빛이 확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자라가는 가운데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케이스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간에 어떤 경험, 천천히 알아가서 내 삶이 이렇게 생명빛이 확 들어온 경험인 천천히 알아감으로써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서 경험하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졸지에 경험하든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생명의 빛에 우리가 뭐예요? 쪼이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119편 130절입니다. 119편 130절. 우리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실제적으로 오늘 한 말씀 하나 더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딱 열 때마다 생명의 빛이 확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 속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비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비추되 감추었던 죄악을 드러내고 잘라버리지 못했던 옛 습관을 잘라버리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머리로 믿지 않게 해 주옵소서. 경험으로 믿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에 따라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주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